구약 성경을 이제 이번 주부터 쭉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구약 개관이 되겠습니다. 구약 개관. 책별로 보지는 않고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쭉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구약 전체를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쭉 구약 성경을 토대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을 위한 환경 조성,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구약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시대별로 살펴보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지루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그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이 세상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궁금히 여기는 그런 부분이죠. 도대체 이 세상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적 사유와 과학적 탐구를 진행을 합니다. 철학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은 또 철학적 탐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과학적인 사람들은 이제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이 세상의 기원을 한번 밝혀보자,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로 정확한 것을 알아낼 수는 없죠. 그때로 돌아가서 보기 전에는 어떻게 알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학적 사고를 한다고 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태초의 일을 어떻게 증명해내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처음 시작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이 전혀 없죠. 그러면 성경에 다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성경 전체는 진리가 아닌 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 이것이 이제 증명된다, 그러면 성경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의 문학작품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할 것은 당연하겠죠. 창세기 1장 1절 그거 틀린 것이야,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오고 있고, 가장 성공적인 노력이 진화론을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온갖 과학적 발견을 왜곡하면서 진화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진화론은 글자 그대로 논인데, 이론인데 실제가 아닌데 사람들은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이 그렇게 이론으로 정립되기까지는 수많은 과학적 발견들을 왜곡해서 그런 이론을 결국은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게 다 와닿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성경이 잘못이고 진화론이라는 게 있다, 훨씬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되고, 그래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진화론을 하나의 이론으로 생각하지 않고 실제요, 진리요, 사실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사탄이 굉장히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진화론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론에 관한 책을 한 권 정도는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읽진 않더라도 한 권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창조론에 대한 책을 읽어봐야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진화론의 물결에서 안심하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말하는 걸로 듣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목사님이 사실이니까 사실이겠지. 이것보다 정말 책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창조과학자들이 명쾌하게, 왜냐하면 진화론이 형성되기까지 한 그 과학적 자료들이 엉터리인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이 왜곡돼 있고, 뭐 과학적인 눈으로 보면 그건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을 보면 진화론이 학교에서는 이것을 사실로 가르치니까요. 학교에서도 이걸 하나의 이론으로 가르치지 않고 사실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안심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창조론에 대한 책을 읽어서 이것이 얼마나 진화론이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한 이론인가를 적나라하게 우리가 깨달을 필요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진화론이었거든요. 늘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늘 진화론을 이렇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화론이 사실인 것 같은데 성경어는 정말 맞지 않고, 근데 창조론에 대한 책 한 권 딱 읽고 나니까 금방 진화론의 이런 거짓됨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지는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주를 창조하셨을까?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우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어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이 천지 창조의 첫 번째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늘을 바라보며 노래하기를 시편 8편 1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도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절경을 바라보면서, 또는 밤하늘의 별들, 요즘에는 별이 너무 적어서 참 그런데 쏟아져 내리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보고, 이 광대한 우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요 대단하십니다, 어마합니다, 이렇게 감격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 천지, 이 우주 전체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다윗의 같은 시편 8편, 좀 전에 8편 1절을 그렇게 우리가 보았는데요. 같은 시편 8편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 만드셨다고 3절부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다윗의 감격입니다. 밤하늘에 별 보고 달을 보고 또 하늘의 태양을 보고 하면서 이게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감격 가운데. 이 엄청난, 우리가 사실 어떤 이 자연을 보면서 그 광대함에 압도당할 때가 있잖아요. 밤하늘을 바라보고 우주를 생각하면서 광대함에 또 자연 만물을 그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경관을 보면서도 압도당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으셨다니요. 이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것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위한 환경 설정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요즘에 뭐 환경 설정 많이 있잖아요. 휴대폰에도 환경 설정, 무슨 프로그램마다 환경 설정이 있는데 우리 인간을 위한 환경 설정을 위해서 우주를 쫙 펼쳐놓으신 거죠. 우주 전체, 지구 전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주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볼 때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 광대한 우주가 우리를 위한 환경 설정으로 창조된 것이라니 뭐 믿기지 않는, 너무나 엄청난 얘기 같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주가 그 엄청난데, 우리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데 그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정말 지으셨을까? 너무나도 엄청난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라면 이해되지 못할 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우주인들 못 만드시겠는가, 안 만드시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능력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심지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할 정도로. 그래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주고 싶어 할 정도가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서라면 우주 정도는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케일로 우주가 인간 보기 엄청난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우주가 엄청난 게 아니죠. 그 광대한 우주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이 광대한 우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조성해 놓으신 인간을 위한 환경 설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엄청난 것 같아도 성경 말씀을 보면 차라리 천하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한 영혼이 더 큰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천하가 귀하냐, 한 영혼이 귀하냐. 천하 대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볼 때는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하다. 아니, 우주 전체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와 우주의 관계를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중세시대처럼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뭐 우주가 돈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여튼 지구는 전 우주의 중심입니다. 우주는 지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창조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해, 달, 별을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지구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지구를 만드신 다음에 지구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십니다. 밤과 낮이 있어야 하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려면 해와 달과 별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입니다. 지구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주를 왜 그렇게 엄청난 규모로 만드셨을까? 이거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주를 좀 작게 만들어도 될 텐데, 인간이 다 끝까지 가보지도 못할 건데 왜 하나님께서 우주를 그렇게 광대하게 만드셨는가?
아마도 우주를 작은 규모로 만드셨다면 아마 인간들이 벌써 탐사를 끝내고 우주 별것도 아니네 뭐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직접 가지는 않더라도 무슨 뭐 대단히 아주 천체망원경, 굉장히 좋은 천체망원경을 통해서 엄청나게 멀리 있는 데까지 관측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주를 좀 작게 만들었다면 아마 벌써 다 우주의 끝이, 우주의 끝은 지금부터 어디까지다. 벌써 다 끝내고, 그 정도구나, 별거 아니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우주를 인간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광대하게 지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끝없는 경외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주를 생각하면 인간이 너무 작은 것 같고 우주의 어떤 이 광대함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광대한 우주가 작은 지구 하나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광대한 우주가 지구 하나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서, 우리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조성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2절은 이제 2절, 우리 2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1절은 천지 창조를 말씀하시고 2절은 땅의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땅. 그러니까 지구죠. 이 땅은 지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구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의 그 처음 모습을 2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할 때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의 모습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지었습니다. 이 혼돈하다는 얘기는 아직 정해진 꼴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아직 틀이 짜여지지 않은 상태죠. 어떤 틀이 짜여지지 않은, 어떤 꼴을 갖추지 않은 어떤 그런 혼돈난 그런 상태로 지으셨고, 또 공허했다. 공허했다는 것은 내용물이 없이 비어진 상태였다. 그거죠. 처음에 하나님께 지구를 창조할 때는 그렇게 혼돈하고 아직 틀이, 꼴이 갖춰지지 않고 내용물이 없이 비어진 그런 공허한 상태로 만드시고, 말하자면 이제 재료만 준비되어 있는 그와 비슷한 상태로 지으십니다. 물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단번에 그냥 쫙 만드실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단계별로 하루하루에서 6일 동안 이렇게 쭉 창조를 진행해 나가시죠. 처음에 지구는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아직 빛이 창조되지 않아서 깜깜한 흑암입니다. 처음 지구가 창조될 때 빛은 없었습니다. 완전한 흑암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아래로는 깊음이었습니다. 이 깊음은 심연, 그런 뜻입니다. 심연. 그러니까 지구 표면 전체가 물로 두텁게 덮여 있었으니까 밑에 심연 아시죠?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 깊은.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물로 덮여 있습니다. 두껍게 물로 덮여 있고, 그러니까 밑으로는 깊음이요, 그 위에로는 흑암인 그런 상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구 표면 전체가 물로 덮여 있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면 위를 주의 영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물은 첫째 날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날에 물이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빛을 창조하시죠. 3절,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제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까지 첫째 날에 창조된 것인데, 이 빛은 태양에서 비치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아직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이 빛은 그냥 본질적인 빛입니다. 본질적인 빛. 빛은 꼭 태양이 있어야만 빛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 등을 통해서 빛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면 낮이요, 빛이 없으면 밤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지구 표면을 덮고 있던 물을 둘로 나누시죠. 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지구 표면 전체가 물로 덮여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물을 들어 올리십니다. 일부를. 그래서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라. 7절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나. 이 궁창은 하늘이라는 뜻인데, 하늘인데요. 원래 지표면에 물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물의 일부를, 말하자면 절반 정도를 들어서 공중으로 올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층이 대기를 둘러싸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궁창이 있습니다. 하늘이. 그러니까 물이 이제 층이 두 개로 나뉘게 되는 거죠. 지표를 덮고 있는 물층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하늘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물띠가 구름처럼 이렇게 물의 띠, 물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이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 거죠, 다. 그렇죠? 물, 하늘 위에 물, 그 물이 층이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자연 환경이죠. 말하자면 지구 전체가 거대한 비닐하우스처럼 된 것입니다. 지구 전체가 거대한 비닐하우스처럼 하늘에 물이 가득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께 처음 창조하신 지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과학 책에 보면 다 나오는 것인데요. 고대 유적을 보면 그 유물들 중에서 그림들 있잖아요. 고대 그림들을 보면 태양을 타원형으로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태양이 동그라야 되는데 이게 타원형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통해서 태양을 보니까 굴절돼서 태양이 타원형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대 시대에 태양은 찌그러진 거야. 이렇게 원래 그때는 그 당시에 태양이 원래 그런 줄 알았겠죠. 찌그러진 것처럼 타원형으로 보이니까요. 그런 그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구름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물의 층이 있었다는 것은 노아 홍수에 대한 설명이 되죠.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 비가 40주야를 내리게 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내리려면 하늘에 구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물층이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40일 동안 비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의 지구 환경이 크게 달라지게 된 것도 설명을 해주죠.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물의 층이 하늘에 있었고 노아 홍수 후에는 이게 다 쏟아져 내렸으니까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는 지구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 인간의 수명은 급격히 짧아지게 되죠. 막 1000살 가까이 살다가 점점 수명이 줄어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170살이 살고 계속 수명이 줄어들어서 모세 때 가서는 이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 이렇게 수명이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아마 지금도 하늘에 불층이 있었다면 우리가 훨씬 지금보다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땅 속에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와 석탄이 있게 된 것도 설명을 해줍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구 전체가 거대한 온실과 같았기 때문에 생물들이 지금과 다르게 크기도 아주 크고 번성했을 것입니다. 지금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동물도 얼마나 큽니까? 공룡을 보면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오늘날 공룡을 풀어놓으면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나무도 우리가 쥐라기 공원 같은 데 보면 꼭 그런 것처럼 쥐라기 시대, 고대 시대 사실 있었던 것이 아닌데 나무의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동물들의 크기도 많고 다양하고 그런데 그랬던 것들이 노아 홍수 격변으로 인해서 땅속에 매몰되어서 동물의 유해는 석유가 되고 식물의 유해는 석탄이 되게 됩니다. 지금 석유와 석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대 시대에 얼마나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석유가 나면 좋겠는데 석유는 대부분 중동에서 거의 다 나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중동의 에덴 동산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쪽이 제일 동식물이 번성했나? 한편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알 수는 없어도 그렇게 동물들이
매몰되어서 석유가 됐고 식물들이 매몰되어서 석탄이 됐다는 것은 이건 과학계에서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대학 때 다 배웠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아니면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가 있었으니까 갑자기 땅속으로 매몰되게 되는데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석유와 석탄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죽으면 다 썩어버리거든요. 그냥 다 썩어버리고 다 분해돼 버리지. 땅 속에 그렇게 석유와 석탄을 있기 위해서는 엄청난 지각변도 있어 그냥 팍 뒤집어 엎어야 되거든요. 땅 속에 팍 가두고 높은 압력을 확 눌러버려야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엄청난 격변이 40일 동안 비가 왔으니까 대단하죠. 그죠? 물에 따가 다 물에 잠기고 그러면서 이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그 산도 다리 지금처럼 이렇게 깎여 흘러내려가고 그러면서 덮이고 쌓이고 해가지고 갑자기 땅속에 깊이 매몰되고 압력을 받아서 이제 석유와 석탄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노아 홍수가 아니면 석유와 석탄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 썩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처럼 성경이 놀라울 정도로 과학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지 과학적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으니까. 너무 진화론의 세뇌가 돼서 과학적으로 자신이 없으니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야.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건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과학적으로 성경을 대입하라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과학적으로 따져서 틀리다고 하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 틀린 말씀이 있는데 이걸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과학적으로 따져도 전혀 오류가 없어야만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물을 두 층으로 나누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땅을 덮고 있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9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한 곳 바다. 그러니까 이때는 바다가 하나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바다가 하나. 지금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있는데 바다가 하나였고 묻이 드러나니까 묻도 육지도 하나죠. 바다도 하나, 육지도 하나. 육지가 하나였다는 것은 대륙이 하나였다는 것은 요즘에 이제 과학계도 다 얘기를 하죠. 원래 모든 대륙은 다 하나였었는데 이렇게 지각의 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처럼 됐다 이렇게 과학계에서 하는 얘기인데 성경에서도 육지도 하나요, 바다도 하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론 당시의 바다와 지금의 바다는 규모가 다릅니다. 지금의 바다는 노아 홍수 때 하늘 위에 있던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내려서 지금의 바다가 됐기 때문에 바다가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바다는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처럼 규모가 크진 않았을 것이고 물론 육지도 지금과 같은 높은 산이 있지는 않은 나지막한 구릉 정도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와 그 후의 격변으로 지금의 육지와 지금의 바다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죠. 산이 나지막하니까 노아 홍수 때 다 물에 다 잠길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가 이제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이시면서 모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산이 육지가 올라와야 물이 모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각변동을 통해서 육지를 들어 올리시고, 그리고 낮은 곳으로 이제 물은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지금의 어떤 이런 높은 육지의 모양, 깊은 바다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인간이 거주할 땅을 조성하시고는 이제 풀과 채소와 나무를 이제 있게 하십니다.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게 지금 다 인간을 위한 환경 조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 인간을 위해서 지금 다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고 나서야 이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어야 되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을 창조하신 것도 되는 거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이건 시간입니다. 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영원한 세계에는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도래하게 되면 이제 이 시간도 사라지게 됩니다. 시간도 없어지게 됩니다.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이제 바다 동물과 공중의 새들을 지으십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 있는 동물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육지에 이제 다니는 동물들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조성해 놓으시고 최종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며 누릴 인간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대단한 존재인 거죠. 온 우주를 예비해 주실 정도로 대단한 존재가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대표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대표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을 때 피조세계 전체가 지금까지도 고통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하십니다.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다 베푸십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분량과 비례해서 이 은혜와 축복도 그만큼 누리게 되어집니다. 항상 이 비례 관계가 성립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찾고 얼마나 그 안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우리의 누림의 분량도 그 비례해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점점 더 누려가서 정말 참다운 신앙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더 풍성히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이 날마다 더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